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한 병력대체 복무제에 반대 여론이 계속해서 들끓고 있습니다. 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지난 10일 진행한 심포지엄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 거부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양심이 사회적 차원의 공공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당시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병역 불이행이라는 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하면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9%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일종의 탈출구를 마련해준 셈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란 표현으로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이 54.9%로 반대 의견 28%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특정 종교 집단이 말하는 양심이 일반 국민들에게 잘 이해되거나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종윤 군선교신학회 회장은 양심은 함께 알다, 다른 사람과 같은 지식을 갖다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와 교회, 가정에 대한 책임 또는 의무를 의식하거나 지각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윤 회장은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제자시고 그가 각자에게 양심의 자유를 줘 신앙과 예배에 대해 성경에 위배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종교 신앙의 교리나 경전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잘못된 국가 간의 입각한 주관적 양심 자유로 집총 거부 내지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출산 인구 감소로 병역 충원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고동 종교로 인정되지도 않은 이단 사이비파의 신도들의 양심을 종교 신념이라는 이유로 국가나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보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배경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의 핵심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땅의 사탄 왕국과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는 두 왕국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 정부는 세상의 왕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아마겟돈 전쟁에서 세상 정부는 종말을 맞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정부가 되리라는 것.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이러한 두 왕국론 교리를 가지고 세상 정부끼리의 전쟁에 대해서 자신들은 하늘 정부에 속한 사람들로 이에 대해서 중립을 지킨다는 태도를 고수합니다. 더욱이 장차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신들은 오히려 세상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입장. 병역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겉으로는 이웃사랑이나 원수사랑 등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더 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윤태 백석대학교 교수는 이들의 종교적 신념은 사회적 공공성과 맞지 않는 개인적 사상일 뿐 건전한 양심이라 부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걸 양심의 자유라고 말해버리면 그걸 인정해버리면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모두가 다 내 양심인데 내 자유인데 그것이 인권인데 이렇게 보면 혼란에 빠집니다. 따라서 그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공공적 차원에서 양심, 거기 부합할 때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고 평일 일과 후 외출도 가능, 병역 대체 복무제도 마련돼 병역 문화가 이제는 급격히 변하는 시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군 장병들과 미래를 책임질 기독 청년들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꾼들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국민연합이 지난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학교 교육에 침투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을 넘어 사회문화적인 성을 인정하는 사상을 말하는데요. 발제자들은 젠더 교육의 결과는 가정과 국가의 파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 문화에 따라 변화하며 성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사람마다 다르다.
중학교에 보급된 한 출판사의 보건교과서에서 성에 대해 정의한 내용입니다. 생물학적 성의 의미를 넘어 사회 문화적인 성을 말하는 젠더 또한 일반적인 성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 곽혜원 21세기 교회와 신학포럼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남녀의 성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21세기 시대 문명을 위기로 몰아넣는 시대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곽혜원 대표는 이어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세력이 다음 세대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공교육의 틈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류 문명사 최초로 남녀의 그 성 정체성을 이렇게 허물어버리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를 그 가공할 만한 그 위기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정은 물론 사회 구조 전체가 붕괴되어 버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이런 목표들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니라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와 가정이 그 빈틈을 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연 대표는 이어 젠더 교육의 공지를 의무화하고 부모 참관과 학생 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과 과정에 대한 부모의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는 관문이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 모니터링과 개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등 성교육 전의 상세사항 공지 의무, 부모 참관이나 학생 불참 요구, 생물학적 성별이 뚜렷하고 광범위한 사회를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는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성적, 도덕적 문제들은 젠더 전체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생긴다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미래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더에 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 잘못된 선택은 결국 우리 국가의 미래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성 문제라든가 도덕적 타락 문제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젠더 전체주의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우리의 미래를 동성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자연적 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성을 결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양성평등 개념을 해체하고 성평등을 주장한 도시와 나라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되새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건전한 성윤리를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호주는 원래 뉴사우스웨일스주만이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주도 낙태를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호주의 박종철 목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낙태법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통과가 된 건가요? 지난달 8월에 시드니 지역구의 알렉스 그리니츠 무소속 의원이 개별 법안으로 낙태 허용 법안을 처음 제출하면서 거의 한 달 이상 이어진 심한 찬반 공방 끝에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낙태 허용법이 주 상하원 의회에서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는 1900년에 제정된 낙태 금지법을 그동안 호주의 지방 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119년 동안 낙태를 형법으로 금지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낙태법 개정 법안의 내용을 보면 여성들은 자신의 임신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할 필요 없이 임신 22주 이내에서 낙태가 가능하고 임신 22주 후 낙태를 원할 경우 인정된 의사 2명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자, 성 기사님, 이런 모습의 종교단체와 생명운동가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가요? 종교단체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낙태법이 통과됨으로써
임산부가 너무도 쉽게 낙태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요. 낙태와 자녀 성별을 선택하기 위해 낙태를 할 경우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전 총리를 지냈던 토니 에벗 전 총리는 낙태 허용은 유아 사례와 다름이 아니다면서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낙태 허용법은 유아 사례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극단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19년 만에 낙태를 허용한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결정으로 여전히 이를 바라보는 냉담한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종교단체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낙태 합법화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와 남녀성 소비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도 많고 또 찬성도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반응 어떤가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저희 한인들 대상으로요. 호주 최신 정보 실시간을 제공하는 한인들의 필수 모바일 앱 서비스인 아이탭에서 낙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낙태 법안 개정에 대한 한인 동포들의 양분된 분위기가 드러났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총 126명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낙태는 생명을 해하는 명백한 살인이라는 원칙적 반대의 표를 던진 사람들은 39명으로 30.9%에 달했습니다. 반면 여성의 인생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낙태 허용에 동조한 인원은 26명으로 20.6%를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특수 상황에서만 허용하자는 입장이 47명으로 37.3%의 가장 높은 수를 차지하며 조건부 허용에 손을 들었고 기권표도 14표로 11.1%에 이르면서 쉽지 않는 사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낙태 허용법으로 인한 종교단체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와 남녀성 소비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곳 호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나라들이 낙태법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기도하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네, 호주의 박종철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낙태법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한사역 단체는 인신매매 현장에 내몰린 아이들을 구조해서 보호하는 일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e got on this ferry to get to this island. We met this pastor on this island. And when we got there, the pastor began to tell us this story of a young girl. And we don't know to this day if it was her mother or grandmother, but they were selling her to big cargo ships. This pastor had just rescued this girl and she was safe now, but he didn't know what to do with her. We told him, we said, that's why we're here. Gosh, it must have been about 10 years ago. I began to pray and just say, God, what do you want me to do? Felt like the Lord said, go to Thailand. So I came out here and spent 3 months, and the last week I was here was in Pattaya, Thailand. And I was speaking at a pastor's conference, and my heart just connected with the city. I didn't know anything about human trafficking, didn't know anything about this city really. And so my heart really was for children that were being trafficked. And I would tell these pastors, look, I really want to do something here. And they would say, this is a Sodom and Gomorrah of Thailand. You know, why would you want to do something here? Human trafficking is a massive source of criminal revenue here.
It is second only to the drug trade. Care for victims after resc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fighting this problem. Bu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rganizations that provide quality long-term care. If you don't have aftercare, where are we going to put the kids? How are they going to recover? How are they going to come out of the crisis and become crowned? I began to look for an organization that specifically took in children like under 13 that had been sexually trafficked and abused. And I couldn't find one. I thought, we need to start something. We furnished the home the way we wanted it. I got downstairs, I was sitting in the office, and I kind of sat down and I said, all right, God, we're ready for the kids. I felt like he just spoke to my heart. He said, do you think the devil is going to give you these kids? I felt like that was my cue to get up and go find them. You know, it's not like we just got here and people were lined up to give us kids. It was a lot of meeting with pastors at first, and then meeting with police, and then meeting with government social workers, and just let everybody know, hey, this is what we're here to do. And I got a call from a pastor one day. He said, I have a friend who's a pastor on an island, and he has rescued this girl. One of her family members was taking her out to a cargo ship, so they'd get on a boat, and they would drop her off, and the guys would pay money, and then they would come back and pick her up hours or maybe a day or two later. Like, I'd never heard anything like that before. It was just so, like, gut-wrenching and, like, just almost, like, just unbelievable, but it was literally happening in front of us. He said, let me come to your home with my wife and with the girl that I've rescued so she can see the home and so that we can know that you're real. She had never stayed in a room with air conditioning before. She had never slept on a mattress with springs in it before. I remember she went over to a mattress and she pushed on it and she said, spring? And we were like, yeah, and that's yours. And she was like, just blown away. And so they asked her if she wanted to stay and she was like, yes. And so that was our first girl. The detective that we were working with, he said, hey, can we talk to you for a minute? And they said, hey, we've been watching you for the last 2 years. We really looked deeply at Jeremy and into Thrive Rescue and found that they took excellent care of their kids. So we felt great about working with them moving forward. They said, in fact, you have one of the best homes that we've seen in Thailand. From now on, every child that we rescue that meets the criteria to come into your home, we're going to bring to you. Our Thai staff has been amazing. They love God and they love our kids. When I get out of the way and let them kind of take over the care of the children, you see the recovery and you see things speed up because they're speaking their language. They're the same culture. I always tell to the team, we are not working here. We are serving, and we serve the Most High God. You know, sometimes I just very tired,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y come and hug me and say, Mom, I love you. It changed my world. God gave me only one daughter, but now I have 18 more. When they first come into our home, we have a big sign on the wall that says Thrive Rescue Goals, to keep her safe, you know, to make sure she's physically, mentally, and emotionally well. We give them a tour of the house. We show them their bedroom. And we let them know, like, this is your space. Nobody is ever going to take this from you. I am a teenager, and sometimes I just need my space. I get that here. I feel loved and respected at Thrive. As they realize that they're free, as they realize that they're loved, as they realize that they're safe, it's just amazing to see the expression on their face and the way they begin to talk and walk and carry themselves. I was very afraid when I first came to Thrive, but after some time, when I saw how they loved me, the fear just left. I learned about Jesus here, and my life has totally changed. I am so happy to be in a safe home. I am very thankful to them all, and I know I have a bright future ahead. When we bring them in, we don't say, hey, we're Christian, you have to be Christian. After they get their bearings, like after a week or two, it's like, why are you doing this? And we just tell them, because we're Christian and because we love you and God loves us and He loves us the same, so why shouldn't we do this for you?
Well, God did this for us, and they just want to know more about God. So I think what makes Thrive unique is that each home is really like a family. When our kids turn 18, they don't age out. We're raising them as victors, not victims. Yes, they were victims, but now they've been redeemed. For me, it's just what we have to do as Christians. I'm not qualified to do any of this, but yet God in his infinite wisdom says, I'm going to take your unqualification and I'm going to turn you into a qualified person to do what I've called you to do. Whatever they do in life, it's our job to make sure that they thrive. (2019) 교회교육 엑스포가 오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 센터에서 열립니다. 네, 관련 내용 명성교회 신경민 목사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9 교회교육 엑스포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엑스포는 10월 14일, 15일 양일간 진행이 네. 되고요. 주제는 쉐마 액션입니다. 즉 쉐마 적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을 어떻게 교회와 교회 학교와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강의와 부스, 약 50개의 부스와 15개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굉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참여하신 강사분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첫 번째로 이강근 교수님, 히브리 대학 박사시죠. 네. 그리고 우리 시채널 성지가 좋다 또 이끌고 계시는 이강근 교수님이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쉐마 또 이스라엘 전문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강근 교수님께서 이 쉐마를 현대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 교회 학교에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를 준비를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뉴저지 온누리 교회 마크 최 목사님, 담임하고 계신 마크 최 목사님 오셔서 특별히 슬럼프에 빠진 교회가 쉐마로 어떻게 교회 학교가 극복할 수 있는지, 교회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 그리고 특별 강의로는 또 외국인이 한 분 오시는데요. 워싱턴에 있는 어반 그레이스 처치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벤 로빈슨 목사님은 또 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들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시고 그 외에 13개의 강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또 다양하고 또 특색 있는 강의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실마 교육의 주제가 사실 올해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네. 특별히 실마 교육에 좀 집중하게 되신 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작년에 쉐마 에듀라고 해서 네. 11회 엑스포 때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쉐마 교육이 사실 이스라엘이 쉐마가 3,500년 동안 교육을 해서 지금까지 그 교육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네. 그 유대인의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뭐 130년 기독교의 전통인데 벌써부터 이제 교회학교 좀 어려움도 겪고 네.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 이제 쉐마를 소개하고 이제 쉐마 교육을 또 이렇게 이스라엘 쉐마 교육을 우리에게 또 하브라타라든지 토론식 교육을 소개를 하니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쉐마를 조금 더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적용편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교회에서 이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또 이어지는 이 학교에 대한 교육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또 강의들과 또 부스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목사님 이 교회교회 엑스포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2018년부터 시작돼서 예, 2008년. 아마 가을마다 시작되었는데 아마 꾸준히 행사가 진행된 분명한 이유도 있겠죠? 네, 2008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사실 교회학교 위기론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는 있었지만 뭔가 대안이 없는 그래서 교회학교에 갑자기 7, 80년도에 90년도까지 이어졌던 부흥들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이 겪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위기론이 대두됐는데요. 지금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김상호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국교회 잘하고 있는 또 교회학교를 잘하고 있는 교회들과 또 우리가 조금 더 교회학교에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전액 무료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허브 역할을 한 거죠. 좋은 교회들과 또 교회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엑스포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또
교회 학교 잘 되고 있는 면도 소개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말씀 잠깐 뭐 해주셨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또 네. 교회 학교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교회 학교 올해 또 섬기셨잖아요. 네, 네. 직접적인 좀 체감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많은 교회 학교 뭐 다른 교회나 단체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해봐도요. 네. 우선은 그 인원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그 교회 학교 인원이 주는 데는 우선은 뭐 출산율 감소가 있습니다. 네. 2012년에는 그때도 이미 적었는데 1.3명 정도 출산율이었는데 네.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뭐 0.98명. 아, 그러니까 한 명 이하. 두 명이 네. 결혼했는데 한 명을 안 놓고 있습니다. 네. 뭐 전 세계 중에 제일 낮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출산율의 감소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뭐 13반인 저희 근처에 명원초등학교도 13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4반밖에 안 되고 하나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 감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고등부로 가면은 그 입시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카이캐슬이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네. 심지어 뭐 믿는 분들도 뭐 그 직분자들도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안 보내고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도 안 오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우리가 위기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있고 네. 또 뭐 감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패배감이 아니라 다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말 간데 위기가 새로운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네. 이번 아마 이제 교회 교육의 엑스포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 제시, 쉐마를 하신다 그랬는데 네. 어떤 그 새로운 모델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 쉐마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그 엑스포 때 저희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잠시 갖고 왔는데 한 네. 이게 이번에 부스에서 한 40점 정도 소개가 되고요. 그렇군요. 이게 테필린이라고 해서 쉐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이렇게 머리에 네네. 이게 매는 와, 테필린이고요. 그래서 요 테필린 안에는 보면은 이 말씀이? 종류도 다양합니다. 예, 쉐마의 말씀이 여기에 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네. 뭐 겉에는 보이진 않지만 와.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어떤 상징화시키고 네. 늘 아이들에게 보여짐을 통하여서 이미 실제로 삶으로서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네.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직접. 그러네요. 예, 네. 조그만 것도 있더라고요. 네. 메주자라고 해서 요거는 그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적혀져 네네. 있는데요. 그 문설주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쉐마의 말씀 써라고 실제로 쓰는데 요즘에 이제 현대화돼 가지고요. 그렇군요. 요걸 이제 문설주에 붙인다 그럽니다. 네, 말씀을 예, 새겨서. 말씀을.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쉐마 교육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네. 좀 더 가정에 또 교회 학교에 또 실질적으로 접목하고 삶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뭐 요거는 조금 또 다른 거지만 요거는 요건 뭔가요? 부림절에 네네. 읽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강근 목사님이 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준비를 해서 이번에 네, 이렇게 어머나, 부림절에 네네. 에스더서를 읽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말씀 이렇게 빼곡히. 우리도 너무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좀 아이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뿔라팔도 이렇게 아유, 네. 시각적인 효과도 잘 안 불러줍니다. 불기 굉장히 어렵게 네, 어렵다 생겼습니다.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목사님. 이강근 목사님 하신다. 네. 이번에 또 엑스포에서 시연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뜻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미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변화들을 겪었는지도 궁금한데 실제적인 네. 좀 사례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쉐마를 2년째 또 교회교육 엑스포에서 하면서 네. 과천 약수교회 같은 경우에는 쉐마를 한 10년 동안 넘게 이어져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쉐마 학당이라고 해서 네.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또 서로 토론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많이 본다 그러고요. 네. 뭐 전주 전성교 이번에도 오시는데 이제 새롭게 3년 안에 또 쉐마 교육을 시작한 교회들 네. 이렇게 쉐마 교육을 통해서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교회들이 또 모이고 또 네. 쉐마뿐만 아니라 또 오시면 많은 강의들이 준비돼 있고 부스들이 있는데 네. 또 교회 학교를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살려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성공 사례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엑스포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어떤 교회들의 교회 학교를 다시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텐데 아마 쭉 지나오시면서 어떤 희망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나요? 아, 예,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예, 한국의 교회의 미래는 밝고요. 네. 우선은 엑스포를 하면서 많은 교회학교 지도자와 선생님들이 오시는데요. 제주도에도 오시거든요. 제주도에서도 오십니다.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틀 동안 참여하면서 이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군요. 우리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교회학교 살려내겠습니다라는 모임 자체가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 네. 교회 교육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 네. 네. 그리고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희망으로 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엑스포를 마치고 전화도 많이 주시고 메일도 주시는데 이 접목을 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있다. 또 아이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또 연락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좀 기도하면 좋을까 좀 도움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희도 많이 부족하지만 네. 우선은 교회 학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늘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지만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의 세대이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늘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이미 교회의 희망이고 이 아이들이 또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아이들이 지금의 일꾼들이다라는 시각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아이들에게 인적으로 또 물적으로 영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늘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다 보니까 교회 본당에서 쓰던 프로젝트가 망가지면 그 다음에 뭐 교회 학교를 보내고 그러지 말고 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뭐 교회 또 어른분들이 네. 또 이렇게 교회 학교로 또 프로젝트 먼저 사주시고 네. 또 기도 먼저 해주시고 교사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면 네. 분명히 우리 교회 학교 열정과 믿음으로 살아날 줄 믿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네. 네,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을 좀 보물처럼 여기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그래 많이 말이에요. 들어요. 네, 네. 대화를 하면서 저희도 함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 네. 네,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의료선교협회가 제16차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올해로 선교협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데요.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김성준 총무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무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협회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어떤 네네. 일을 좀 감당하는 기관인가요? 예, 저희 의료선교협회는 50년이 된 협회로 네. 연합체입니다. 82개 단체로 된 연합회고요. 네. 뭐 교회 단체, 선교 단체, 학생 단체, NGO 등 여러 개의 단체들이 연합해 있는 단체고요. 그다음에 저희에게는 선교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선교적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서울, 부산, 인천, 전주 등 전국에 8개 선교 훈련원이 있어서 지금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골든클럽이라고 해서 또한 많은 그 선배 의사, 의료인들이 모여서 아침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3일에서 5일 있었던 그 우리 네. 선교대, 우리 직함으로선 어떤 선교 준비원장이시잖아요. 네. 매년 개최되는 건가요? 아니요. 의료 선교 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1989년 1회 의료 선교 대회를 소망교회와 강림교회에서 개최한 이후에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어서 올해로 30주년 16차 의료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더 넥스트 세대를 이어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개최가 됐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전환되는 시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선교 30주년이 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선교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 선교 역사만 좀 살펴보더라도 의료 선교가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네. 부분이 굉장히 또 뜻깊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 재중원을 만드시고 또 민영익을 치료하신 이후에 이 재중원이 더욱더 확대되어 간 가운데에 많은 의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후진을 양성하셨고 네. 그 이후에 우리 현지에 많은 의료인들을 키워내셨습니다. 또한 이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가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교육과 또한 교회 개척과 또한 의료 병원들을 지으셔서 네. 오늘 한국의 이 선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듯이 또한 저희들도 지금 많은 열방들에 나가서 열악한 의료 환경들을 보면서 현재 의료인들을 키우기도 하고 필요하면 그곳에 있는 의료인들을 한국으로 와서 같이 수련을 시켜서 네. 한국의 발전된 의료 기술을 보급하기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료 선교의 중요성,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뭐 건강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모두 이거는 의료 선교는 특정한 사람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장벽이 높은 걸로 생각하는데 자, 이번에 우리 그 준비원장님께서는 의료인이신가요? 네. 한의사로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만요. 의료 선교 그러면 꼭 의사들만 할 것 같죠?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러 나가면 접수해 줄 사람 필요하고요. 통역해 줄 사람 필요하고요. 안내해 줄 사람 필요하고요. 조제해 줄 사람 필요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주변에 필요한 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는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네. 또한 요즘 이 의료 선교를 하게 되니까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사역 전도사님들이 가서 옆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레바논을 다녀왔는데요.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차려주세요. 그 외국에 나가면은 식사가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희 아침을 제공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뭐 현장에 나가 보면 뭐 굉장히 또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경험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이번 추석을 이용해서 네. 그 레바논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레바논에서 13살 된 소아마비 아이가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레바논의 그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님께서 선교센터를 짓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진료를 하는 가운데에 특히 이제 한방 진료를 했는데 뭐 침 놓고 뜸 뜨고 했는데 과연 침 놓고 뜸 뜬다고 소아마비 환자가 일어날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치료를 다 마친 후에 아버지가 이제 부축해서 업어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혼자 걸어 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방에서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저희들은 그것은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의술을 통해 역사하지만 치료자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마 또 선교 현장에서 체감 있게 아마 느껴졌다고 생각되는데 참 고무적인 건 이번에 행사하면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함께 했다는 게 의미적인데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그 이번에 첫째 날은 그 청소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전, 대구, 광주 이런 지역에서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올라왔어요. 이 아이들은요 의료 선교사를 꿈꾸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번 그 2박 3일 동안 함께하면서
의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설교를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멘토링을 하면서 네. 정말 아이들이 앞으로의 꿈을 구체적으로 비전을 꿈꾸는 시간이 됐고요. 더 의미 있었던 것은 또 중고등학교 때 의료 선교사를 꿈꿨던 아이들이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양방의사가 돼서 정말 지금 의대 다니는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그 꿈대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의대를 다녔던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한 달씩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한 달씩 의료 봉사 하시는 의료 선교사님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같이 진료를 하다 돌아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간호사를 꿈꿨던 자매들은 병원을 잠시 쉬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번에 의료 선교를 하면서 고무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선교의 비전은 밝구나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일찍부터 자신의 비전을 좀 발견하고 뜻깊은 경험을 하는 친구들의 미래는 얼마나 밝을까 저도 함께 생각하면 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협회가 또 갖는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점들 갖고 계세요? 저희 협회는 연합체입니다. 82개 단체들 각각 성격이 다 틀려요. 네. 이런 연합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도록 그리고 이번 주제처럼 다음 세대들이 이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이번에 의료 선교 대회를 하면서 정말 선교사님들이나 이곳에서 보내는 우리들이나 정말 선교적 삶을 살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셔널 라이프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그 이번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자들이 잘 키워져서 그 열방으로 나갈 때 정말 성령의 역사심 속에 기쁜 마음으로 열방 가운데 뜨거운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기독교 의료 선교협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더 큰 성장 꿈,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기도 제목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면서 각 교회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경회와 부흥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요. 또 받은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